정옥희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도 충분해. 예. 다른 분이 하면 해, 권사님이 하면 해야지. 예. 예. 사명을 가지고 힘차게 사니까 93세가 안 늙더라니까요. 와, 자, 이거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예.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도 딱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새하지 않은 거. 예. 여러분도 늙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살면 예, 사명을 가지고 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함께 동역할 수 있는 귀한 멘토를 만나게 되고 또 함께하는 신앙의 공동체를 함께 할 때에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르비딤은 현재 페이란 오아시스 지역인데 지금도 울창한 야자숲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시나이 반도 최대의 오아시스로서 그곳을 시나이 진주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근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쫙 하고 이르렀을 때, 예, 저곳 느비딤이라고 적어졌죠.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공격을 합니다. 아말렉 족속은 가나안 땅, 저 남부 지역에서 살고 있는 부족으로서 바로 이 시나이 반도에 출몰하여 그곳에 산지에 있는 여러분 금광이나 그 다음에 터키 석광, 저 때만 해도 여러분 구리광이 그만큼 이 금보다도 비쌌다고 해요. 그래서 구리광이 있어가지고 습격해서 그 재산들을 탈취해 가곤 했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모세가 올라가서 아말렉과 이스라엘 전쟁할 때 저 위에 올라가서 앉아서 기도한 곳이 바로 르비딤 거기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정들을 선발하여서 아말렉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하고 자기의 자신을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잖아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누가 있고요? 예, 이스라엘이 있고 손을 내려면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정말 승패가 창과 칼이 부딪히는 이런 군사력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의 손에 이게 달렸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아론과 훌이 양편에 이렇게 딱 좀 손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결국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모세는 이 전투를 승리한 기념으로 아까 여러분 보여줬던 그 제단 있죠?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이 제단은 이름을 요하니시라고 했습니다. 함께 동역한 모세와 아론과 훌과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만 있어요? 예, 이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예를 들어서 지금의 군대로 표현하면 여호수아가 군대 사령관이라면 싸우는 그 밑에는 아마 군단장 별 3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사단장 별 2개짜리가 있을 것이고 여단장 별 1개가 있고 연대장 무궁화 3개, 대대장 무궁화 2개, 소호령 1, 그 다음에 중대장 밥풀떼기 3개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각자의 그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 전쟁은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 화살 부대가 있고 창을 던지는 창 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전차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 미는 전차 부대가 있고 여러분 칼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 그 칼 부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자의 맡은 그곳에서 자기의 의무를 다했을 때 이 전쟁은 이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죠. 그것이 뚫리면 불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파트 사역을 합니다.
근데 오랜 이렇게 시간 가운데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잘 안 돼요.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우리 성도들이 전체적으로 이 파트 사역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훨씬 쉬울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달란트를 가진 분은 찬양으로, 행정 능력이 있으면 행정 능력, 구제의 마음이 큰 사람은 구제로,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은 기도의 자리, 전도의 마음이 있고 관심 있는 사람은 전도에, 섬김을 잘하는 사람은 섬김의 자리, 음식을 잘 맞는 사람은 음식의 자리, 양육을 잘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양육을 하고, 선교에 관심은 선교에 힘을 쓰고, 이런 식으로 기획 능력이 있으면 기획을 하죠.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배를 보면은 크루즈라는 배가 있잖아요. 예, 크루즈 뭐 세계 여행도 하고 이 크루즈는 최고 큰 배가 한 10,000명 정도 탄다 그래요. 10,000명. 10,000명을 타는데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000명이 되고 9,000명은 어째요? 저렇게 먹고 놀고 이렇게 즐기는 거죠. 이게 크루즈입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항공모함도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9천,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근데 여기는 각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있어요. 그래야 저 항공모함이 쫙 이렇게 움직인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 담당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음식 담당이 있는 것처럼. 교회는 크루즈의 모형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렇게 항공모함처럼 자기가 맡은 그 사역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아주 세밀하게 하고 지금은 내 하는 일이 미약한 것 같지만 그 미약함이 있어야 저 항공모함이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을, 행정 조직을 잘 짜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파트별로 하잖아요. 예배 파트, 선교, 교육, 교제, 행정, 자치기관, 남선교회, 여전도회, 뭐 안수집사, 뭐 권사회, 당회 뭐 다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산상 예배를 한다. 그러면 산상 예배 주관은 교제 파트다 그 말입니다. 근데 교제 파트 혼자 하느냐? 그게 아니죠. 예배가 들어가니까 누가 또 필요해요? 그렇죠. 예배 파트가 필요하겠잖아요. 여러분, 교육이 왜 필요해요? 예, 아동부나 중고등부나 함께 교육을 또 해야 되니까. 산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리고 돈을 써야 되니까 어디 파트가 또 함께 해야 돼요? 행정 파트가 해야 되고. 여러분 또 산상 예배하면 새로운 가족들 모시고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 파트가 또 움직여야 돼요? 선교 파트가 움직여요. 식사하려면 권사회, 여전도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또 물건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남성교회가 움직여야 되고 청년회가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관은 교제 파트가 하되 전체적인 파트가 움직임과 자치기관이 함께 해줘야 그 일들을 해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이들 간에 자기의 그 파트에 전부 다 속해서 함께 움직여주는 항공모함 같은 교회가 될 때에 그 교회가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T 공부를 하고 완도 성광교회라는 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때 가신 T 분들 아시죠? 거기는 교인이 한 3, 400명 정도밖에 안 모이는데 위원회가 800 몇 개, 한 900개 가깝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산상예배위원회 그러면은 그 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죠. 또 그러면서 만든 단기선교위원회, 성경학교위원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전체가 성도들이 움직여주고 함께 하니까 작은 3, 400 모이는 어디 보면은 완도에서는 큰 교회지만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 평신도 사역이 가장 잘 된 교회.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평신도 사역하면 이 교회입니다 할 정도로 잘 된 교회. 여러분 그런 위원회 같이 함께 움직여주는 교회가 큰 교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르비듬에서
이 전쟁에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서 그것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누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받쳐주고 해질 때까지 계속 올려주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싸우고 그 다음에 어째요? 각각의 부대들이 싸워주고 함께 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이 르비딤의 골짜기를 쫙 보거든요. 그때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산 아래로 쫙 뽀얀 먼지를 일으키며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전쟁의 모습들, 산 위에서 손을 쫙 올리고 기도하는 모세의 그 기도의 모습, 아론과 훌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말렉 전투는 부족 간의 싸움이지만 여기에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아말렉은 이스라엘 중 누구를 공격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쫙 움직이는데 아말렉이 공격한 위치가 어디냐 그 말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본문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 훨씬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는데 신명기 25장에서 17절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향한 일을 기억하라. 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쳤다고요? 약한 자, 피곤해하고 약한 자들을 쳤다 그 말입니다. 본대를 친 것이 아니라 피곤해서 뒤처져서 따라가는 약한 자들을 쳤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사탄의 목표가 되기 쉬운 존재가 누구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피곤해서 뒤처져 따라가는 약한 성도를 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뭐라고 합니까? 굶주린 사자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굶주린 사자가 어떤 짐승을 먹잇감으로 정할까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다리 근육이 튼튼하고 발달되고 먹음직스럽고 포동포동하고 털이 기름지고 자르르 흐르는 짐승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 떼에서 이상하게 딴전을 피우는 놈, 잘 따라가지 않고 뒤처진 이 짐승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 사진 한번 볼래요? 예, 저렇게 무리가 있는데 딴전 피우다가 사자의 먹잇감이 돼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사자가 공격하는 쪽은 어디냐? 뒤떨어져 있고 저렇게 떨어져 있는 이 짐승을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베드로가 언제 시험 들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멀찍이 따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 했으면 그 다음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했겠어요? 3번이나 부인했겠어요? 아닙니다. 이 멀찍이 따라서 그래요. 자, 옆 사람 한번 보시는. 멀찍이 따르면,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멀찍이 따르면 우리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멀찍이 따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과 타락의 늪에 빠져들어가 바로 그 빠져든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따랐어요. 멀찍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가 안 믿으려고 하면 그냥 대충 믿어도 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왕 믿을 바에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성도가
마귀의 밥이 돼버리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분통한 일이겠습니까? 똑같이 신앙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한 사람은 영생의 축복을 받고 한 사람은 영벌의 복을 받는다. 복이 아니겠죠? 영벌은 어째요? 영원한 저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늘 가까이 하는 삶.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해요. 여러분이 예배 생활하는 걸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사탄은 모든 자기의 머리를 다 써서 전략을 짜서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제가 거머리 이야기했잖아요. 거머리가 딱 달라붙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거를 떼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푸른 초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광야에 풀이 조금씩 봄에 나거든요. 이제 그걸 먹으려고 이제 양을 이렇게 옮기고 목자들이 옮겨요. 근데 그 양 가운데 파리가 윙 하고 파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파리를 코파리라고 하는데 왜 코파리냐? 양들 가운데 파리가 윙 다니면서 이 양 코 속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코 속에 파리가. 그래가지고 이 코에다 속에서 알을 까요. 알을. 알을 까면 어쩌겠어요? 예? 정희순 집사님 어쩌겠냐고요? 이 집사님 코에다 파리가 알을 까면 어쩌겠냐고요? 집사님. 그러죠. 숨을 못 쉬겠잖아요. 숨도 못 쉬고 여러분 조금만 건드려도 간질간질하고 막 괴롭겠잖아요. 예. 여튼 그래가지고 이 파리가 여기에다 알을 까고 하면은 양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돌 있잖아요. 바위에다가 이 코를 갖다가 탁탁 이렇게 박아버린다. 예. 너무 이 코가 답답하고 아프기도 하고 일단 알을 까놓으니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저렇게 찢어지겠어요? 안 찢어지겠어요? 예, 찢어져가지고 막 코피 나고 얘가 막 찢어져갖고 피가 나고 막 이런. 그러면 목자가 봤을 때 어쩌겠어요? 안쓰럽겠잖아요. 안쓰럽겠잖아요. 저걸 어떻게 해결한 줄 아세요? 기름을 발라요. 머리에다 기름을 쫙 바르면 파리가 윙 하다가 탁 붙어 꼼짝을 못해요. 그러면 뭐가요? 예, 양의 혀를 딱 내가지고 파리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시편 23편에 기름을 바르셨다고 하잖아요. 이 코파리가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 새끼가 계속해서 여러분 괴롭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고서는 여러분이 이 코파리를 이길 방법이 없다고 말해요. 다윗이 너무 힘들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 다윗의 인생을 조금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이 코파리하고 거머리가 달라붙어서 힘들게 합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환경의 여러 상황 속에 두려움으로, 아픔으로, 염려로, 불안으로. 이게 다 코파리가 막 그냥 괴로우니까 그 괴로움을 못 이기면 어째요?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의 이 기름이 발라지는 순간에 그 코파리가 해결이 되고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이 거머리가 해결이 된다고 말입니다. 사탄은 어쩌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 그럼 이걸 해결할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발라야 돼요. 기도함으로 생수의 성령을 내가 입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의 은혜를 아십니까? 보통의 은혜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보통이에요. 어떤 할아버지는 스미싱을 당해가지고 5,700만 원이 날아가 버더라고요. 쿠팡에서 막 이쪽 저쪽 막 시켜가지고 5,700만 원. 쿠팡에 전화해도 우리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국가에도 해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엉엉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통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늘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보혈로 덮고 성령 충만한 기름을 발라야 이 악한 세상에서 세상의 영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말렉 공격을 어떻게 대처했냐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사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에 싸워서 이겨라. 나는 산에 올라가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이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4천경 그러잖아요. 6천조 달러.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을 만들려면 6천조 달러가 필요하대요. 왜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셨냐?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근데 나의 이 가치를 몰라. 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여기다가. 나는 나의 가치를 잘 모른 것 같아. 그러죠, 여러분. 앞전 주에 제가 재직 세미나 다른 교회 갔다 왔는데요. 옆에 주님을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니까 별로 안 귀한 것 같은데 뭐 이런 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사람을 만들려면은 얼마나 든 줄 아세요? 그러니까 6천조 달러요. 제가 하니까 6천조가 얼마인지도 잘 계산이 안 되잖아요. 400경이요. 이제 그 다음에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여요? 아무리 경매를 붙여도 여러분 400경짜리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400경의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존귀한 존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책임성입니다. 인간의 책임성. 미신은 인간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왜요? 귀신이 다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 시험을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거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예, 말이 안 맞는 소리다. 그 말.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미신이죠. 열심히 공부하여 내가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이것이 기독교적인 태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책임을 묻습니다. 모세는 골짜기에서 싸움 전투 부대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세가 손을 딱 들고 하나님 벼락을 쳐가지고 이 아말렉 군대를 다 치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홍해도 갈랐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바라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을 말씀을 잘 모르는 거다 그 말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이걸 암기할 수 있도록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수험장에서 내 마음이 떨리지 않고 담대함으로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생각나도록 차분하게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이게 기독교적인 태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할 때도 하나님 내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마냥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는 것.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맥찾기에 올려놨잖아요. 창세기 27장 27절 28절 29절을 통해서 이삭이 그의 자녀를 축복하듯이 그 축복을 빌어서 여러분 축복하시라고 제가 27절 올리고 28절 올리고 29절 올렸어요. 보신 분 아멘.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입니다. 내 자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지 말고 그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였다 그 말입니다. 11절 인간이 할 것은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합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분노와 다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곳에는 분노와 다툼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세워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인간의 노력은 필요 조건이 될 수 있지만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뭐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패도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대처한 것은 그들이 함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올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어느 정도 여러분 드실 수 있습니까? 1시간? 그렇죠. 열심히 체력이 되신 분은 1시간 하겠죠.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장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손을 쫙 이렇게 들어주면 어느 정도 올리겠어요? 길어봤자 1시간일 겁니다. 버티는 사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내려오죠. 왜? 피곤하니까. 손이 피곤해. 여러분 근데 이 손이 내려오면 누가 져요?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이 기도의 손이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막 죽어가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고 이렇게 올리려고 해도 이게 이제 이 밑에서 끌어대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걸 보고 딱 돌멩이 갖다 놓고 앉으라고 하고 양쪽에 팔을 쫙 이렇게 올렸다고 말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막 힘을 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주여 이렇게 할 때 아론과 훌은 이렇게 있었을 때 같이 주여 했겠어요. 시작. 마찬가지입니다. 합심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것보다 2사람이 기도하고 3사람이 기도하고 10사람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번에 기도원 갔을 때 1000명의 목사님들이 주여 하니까요. 좀 지붕이 들썩들썩한 느낌이 듭니다. 7000명이 모였어요. 7000명이 모여서 주여 하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 예, 예전에 분강사 목사님도 할 말, 개도 그때는 방언합니다. 그래요. 은혜가 임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전체가 주여 하고 기도하고 주여 하고 같이 사역하고 주여 하고 같이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는 오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가 만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뭐합니다 하지만 근데 반대로 교회 속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예요?
제가 그 파주 그쪽에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감리교회더라고요. 그 교회는 이렇게 계속해서 부흥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성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역을 해도 자기의 맡은 사역별로 쫙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하면 옆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막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피곤합니다. 장로님들도 피곤할 수 있죠. 셀 리더도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 같이 힘을 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아주 잘한 사람도 피곤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장은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네. 가장이 피곤합니다. 피곤해. 그러면 아내가 땡겨주고 자식들이 밀어주고 하면은 힘을 낼까요? 안 낼까요? 힘을 냅니다. 상처받기 쉽고 실망하기 쉽고 격려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특히 남편들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한다, 당신은 잘할 수 있다. 그 한마디를 못해. 미련한 바보 같은 아내들이. 예. 그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미워 죽겠다고 막 미운 소리만 띡띡 쌓고 하면은 그 남편 기죽여서 내가 좋을 일이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다고 말이에요. 내 자녀들 기죽여서 내가 좋을 일이 있는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그 말 한마디가 살리고 그 말 한마디가 힘을 내게 하고 그 말 한마디가 용기 있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이렇게 장로님 까가지고 당신이 복 받을 일 있습니까? 시작. 한번 해보세요. 목사는 잘 안 까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잘 안 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감사한데 장로님 까가지고 여러분 복 받을 일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절대로 여러분이 뽑으셨어요. 여러분이 투표해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러분이 동의해서 여러분이 어쩌든 간에 뭐 안 찍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3분의 1을 받아서 장로님을 세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랑해주고 입술로 시인해주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야 복을 받지. 내가 이 사람을 자꾸 이렇게 뜯고 막 무시하고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100배로 받는다니까 그게.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내 입으로 다른 사람을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자기의 모습은 그게 100배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건 못 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을 막 뜯어가지고 기를 팍 죽여놔가지고 사회에 보내보세요. 그럼 거기서도 기가 팍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한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런다고 저런다고 막 기를 다 죽여놔요. 그럼 밖에 나가서 사역을 하겠어요?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늘 감사하죠. 제가 더 뭐 하지 못해서 여하튼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 앞에 더 열심히 못한 모습들을 속에서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혁혁한 선교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게 혼자 잘나서요?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능력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영적인 동역자들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늘 기도했고 함께했습니다. 늘 이 사도 바울을 보호했던 베베가 있었습니다. 신실하게 따라줬던 아들 같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쫙 있죠. 시간 관계상 다 열거를 못하지만 이렇게 영적인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길이길이 빛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를 한번 봐보세요. 가나안 혼인잔치에 이 기쁨을 누가 누립니까? 하인들이. 그러잖아요.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고 했더니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누가 먼저 봤어요? 하인들이. 예수님과 하인들이 왜? 자기들이 물로 분명히 채웠는데 이 물이 가장 귀한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동역한 사람들은 함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는 광경을 봤던 아론과 훌도 어째요?
모세와 같이 동일한 그 기쁨을 함께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요, 여호수아도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온 백성들도 함께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동역한 결과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니시는 깃발이거든요. 깃발은 승리를 표시하는 말이 깃발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박자가 안 맞았어요. 누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혹시 시험 중에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있습니까? 낙심 중에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중에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 모든 사역을 나는 새 가족이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각의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기만 하면, 이 자리에 지켜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은 이 동일한 이 동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축복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시험, 낙심, 장애물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함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맡은 사역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고 또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가정의 자리에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승리의 이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두 먹으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너를 향해 하시는 기대 주 안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을 오늘의 교회 또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로 세우셨사오니 오늘이 모든 지체 사랑하는 장로님들, 한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사랑하는 모든 오늘이 지체 성도님들,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또 유아부, 뱃속에 있는 태속에 있는 아이까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사 아름다운 동역자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누리는 복된 오늘의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넘치는 은총의 물결이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셔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몸을 받으시고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정성을 모아 주정의 물로 두리오니 받으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언약하신 대로 사랑하는 성도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의 물로 드리오니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드리는 정성을 받으시고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제 주변에는 가난한 자와 굶주린 자와 병든 자와 소외된 자가 많이 있사오니 이 예물로 저들과 나누는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사랑하는 저들의 심령이 영적인 부자가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의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세상은 안 된다고, 세상은 힘들다고, 세상이 막혀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삭의 샘물을 하나님께서 솟아오르게 한 것처럼 오늘의 지체의 가정과 사업터와 하는 직장의 모든 삶에 형통의 복으로 샘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소원을 이루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 후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녀들, 여러분의 삶의 그 자녀들이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지도록 육신이 아프신 분은 하나님 그 능력의 보혈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낙심과 자제, 어떤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보혈로 덮어주시라고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이 보혈 찬양을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이다. 그 어린 양의 레우기 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거머리 같은 노는 귀신의 세력들, 폭발이 같은 노는 귀신의 세력들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우리 오늘의 모든 지체들을 되게 하시고, 함께 동역하여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아버지 오늘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덮으시사 깨끗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승리의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 귀신 오줌의 역사하는 모든 세력들 일절 선못하게 하시옵시고, 오직 성분 전사 합성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을 영혼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될 영혼들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귀한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같은 귀신에게 폭발이 같은 더러운 귀신 어둠의 모든 세력들 다 떠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 충만히 많은 귀한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만지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시옵소서. 내가 나타낸 예수로 명하니 서로 모든 생명들을 가지고 오늘 이 지체들 보면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 예수 이름으로 깊은 죄악의 나락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우신 은혜와 우리의 형편을 아셔서 자상한 손길로 어루만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저희 영을 꿰뚫어 어둠을 몰아가는 창을 내시고 빛으로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신실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된 오늘이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를